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1264쪽에 84쪽입니까? 64쪽이네요. 6자인지 8자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눈이 약간 상이 정확하지가 않게 보이네요. 자, 10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에 서점을 갑자기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온 김에 책을 좀 골라가지고 한 3권을 샀는데 그중에 제 호기심을 아주 발동한 좋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미래학자가 고난을 말한다? 저 저자 최윤식 박사는 경영학, 철학, 윤리학, 신학을 공부했어요. 같은 우리 종신대 출신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다가 어떻게 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 미래학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래학을 연구해서 학위를 주는 학교가 유일한 그 휴스턴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미래학을 공부하고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을 무역전쟁을 유일하게 예측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2008년에 금융위기로 미국이 이제 몰락되고 말 거다. 모든 사람들이 진단할 때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강하게 회복되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이 사람이 맞췄어요. 한국, 북한, 일본 등 아시아에서 일어날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다가올 기술 사회의 놀라운 변화, 이 인공지능이 생활화되고 로봇, 자율주행, 4차원 프린트 기술의 도래,
이걸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60권 넘는 책을 펴냈고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신문, 방송,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TV 예능에도 출연했습니다. 세계 전문 미래학자 협회 임원이 되었고 삼성전자 연구소의 자문교수,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각종 정부 기관이 미래 예측에서 정책을 세울 때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CEO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와 자문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한때 가서 강의 하나 하고 질문 받고 3시간 정도 딱 일을 하면 5천만 원 이렇게 강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수천억, 수조의 투자를 앞두고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최 박사를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분이 40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강남에다가 연구원을 두고 자신의 연구소를 세웠고 미국에 인공지능 연구회사도 세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후에 3번이나 파산을 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빚까지 졌어요. 3자녀가 대학 다니다가 도저히 학비를 댈 수 없어서 휴학을 했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집을 팔고 거리에 앉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가 망했다. 응?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서 쌓아 올린 지식과 능력과 정보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나름대로 노력과 어떤 계산을 대고 이렇게 해봤는데 물거품이에요. 미래학자인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돼 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고난 중에 두려움과 공포로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자기 미래학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사였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깨달은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큰 성공,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지. 엄청난 명예를 얻었죠.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근데 이런 성공과 화려한 이력이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 말아먹고 텅텅 빈 상태에서 회개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처절한 경험으로 펴낸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지금 절반 읽었는데 그냥 읽기가 아까워서 좀 아껴서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팍 읽어버리면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곰곰이 지금 씹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좀 수입이 많아질 것 같으면 이상하게 그것이 취소돼 버리고 수입이 좀 줄 것 같으면 갑자기 일이 하나 딱 생기고 이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아무리 미래학자 이게 아무 소용없구나. 이걸 깨닫고 바짝 엎드려서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한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를 보면 전체 내용도 그렇고 오늘 읽은 10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안에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소망이 온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생겨났지만 여기서 모든 회복과 다시 일어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으로 가능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수많은 죄악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심각하구나. 그걸 깜짝깜짝 놀라긴 하지만 평소에는 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가해한 문제들, 답이 없는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들. 지금 당장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모르지만은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우리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안에 공장이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해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팔고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10,000원의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나라 안에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은 지금 이제 미국으로 막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세계 1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겁니까? 유럽은요. 아이고. 유럽은 깨끗한 에너지, 탄소를 없는 발생하지 않게 물건 생산인 것만 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기 나는 거로 태우거나 이래서 물건 만들면 안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팔려면 거기다가 또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해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당한 기후위기나 다양한 일들 앞에 우리는 별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절망적이지만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생각 안 하면은 그 미래학자처럼 잘 됐다가 다 잃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가장 좋은 땅에 옮겨 심어서 거기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쭉쭉 맺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가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비틀리지만 그렇지만 열매가 맺힌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별 볼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스럽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바알 신이 해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내가 뭐 잘 됐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야, 이 세상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좋네. 우리나라 이 부자는 돈만 있으면 너무 살기 좋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상재단을 많이 만들고 막 신상도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서 치장을 많이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딱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는 벌을 받아야 된다.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 마음 다 있죠.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믿음이 있는 자리인 동시에 죄가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3절에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꽉 차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믿음도 있어. 근데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예요. 두 마음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락가락이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딴 마음 품고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은 음란죄에 해당되므로 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주상, 쇠를 녹여서 부어서 만든 우상 있잖아요. 틀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삶도 파괴되고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 아주 간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물론 우리 중에 기독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같이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같이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주일 오셨으니까. 근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세상 즐거움이 좋고 돈 앞에서 모든 것이 거기에 내가 몰입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 특별히 성도에게 참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서 복을 찾고 우상을 섬기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우리나라와 왕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놨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아놨잖아요. 왜요? 그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세계에 여러 가지 막 변화가 일어날 때 올바른 정책과 연구를 통해서 그런 펼쳐서 백성들이 그런 충격을 안 받고 안전하게 살며 계속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보호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와 왕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아무리 나라든 왕이든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 많습니다. 여러분, 전기 안 들어오고 수돗물 안 나온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로가 완전히 황폐화돼도 수리가 안 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요. 구정물 먹어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뭐예요? 조금 잘못되면 이것밖에 못하냐고 막 공무원들을 막 항의하면 공무원들이 뭐 부랴부랴 해주잖아요. 참,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비참한 지경이 이스라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정신 차렸다. 아이고 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요. 저것들 입에 빨린 소리만 하네. 진정한 회개가 아니네. 뭐 힘들면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좀 좋아지면 또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헛된 말과 거짓 맹세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재판을 받는데 어떤 재판을 받느냐? 밭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한. 여러분, 밭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곡식 심었는데 독초가 막 채소보다 곡식보다 독초가 더 많아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라도 먹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에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잘 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약 팔고 부정식품 팔고 전세 사기하고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치부하고 궁궐 많이 만들어 놓고 막 떵떵거리는 이단들 가짜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방법을 해서 치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독초를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던데요. 그렇게 해서도 막 일단 돈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길게 봐야지. 한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막 공산주의가 좋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노당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전부 다 숙청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동성애 좋다고 막 지금 설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청 앞에 막 바갈바갈해. 그렇게 잘해봐. 그 독초 먹는 거라니까.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사랑? 소수의 어떤 그런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인권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권이 뭐 중요합니까?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벳아웬의 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고민이 많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 날도 더운데 막 설교를 팍 줄여서 막 11시 한 40분 끝내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은 성경을 그냥 벳아웬의 송아지 지나가면 돼. 근데 이 벳아웬의 송아지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다 말해줘서 앞으로 스스로도 성경을 좀 잘 읽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말씀하니까 조금 길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안 돼요. 반응이 뭔지 일단 이해가 안 되네. 그냥 확 지나가고 빨리 끝내기 좋습니까? 자, 이 벳아웬의 송아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나라가 이제 분단됐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 믿으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이 왕이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지마 하고 탁 막았어요. 대신에 벳엘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지금부터 이걸 하나님으로 섬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멀리까지 안 가고 가까이서 예배 드려서 좋네 그러면서 대다수가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뭐예요?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우상은 복이 아닌 슬픔이 되고 두려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금송아지는 이방인들이 볼 때 이건 뭐예요? 완전 돈덩어리 그죠?
싹 가져가 버려요. 노략물이 돼서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학대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버려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했다. 여러분 물에 뭐 뽀로로 거품이 뽀로로 생기면 폭포 같은데 거품 생기면 그게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허망하게 끝나버려요. 우상의 산당은 파괴되어 찔레와 가시가 났단 말이죠. 그때 일반 백성들은 8절에 어떻게 울부짖었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이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제단 위에 나고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주 사나운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막 사람을 닥친 대로 성경에 보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예요. 그냥 칼로 사람 죽이고 어린애를 바위에 맺히고 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부 철사를 코에 끼워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이고 무서워라 차라리 막 산이 번쩍 떨어져 날라와서 나를 그냥 탁 덮어주는 게 그게 오히려 속 편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신약에서도 2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멸망할 때 이런 일을 당해요. 사나 나를 덮어다오 이렇게만 울부짖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최후 심판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사나 덮여서 나를 덮어다오 그렇게 절규하는 심판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현재의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그런 불행을 겪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사기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재산 사기꾼한테 넘겨주고 쫄딱 망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그 불행과 슬픔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한 사람 많아요. 여러 명 봤어요. 평생 뭐 경찰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 퇴직금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몇 층짜리 고시형 건물을 지어서 월세 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사기꾼한테 홀라당 다 뺏기가지고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잘 아는 군사님은요. 한때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일하고 악수하고 막 봉하고 곧 통일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부동산 업자들이 저 강원도 철원 막 저기 민통선인데 그게 개발된다 그래가지고 막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놓으면 막 통일되면 이쪽이 이제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큰 도시가 될 거야. 국경도시. 그래서 막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왔어요. 나보고 그 사무실에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한창 막 그런 남북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분위기 돼서 그래서 내가 잠실에 가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서 기도해주고 뭐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나보고 목사님도 좋은 땅 좀 사놓으라고. 제일 싸게 제일 요지가 될 만한 곳으로 뚝 떼서 드릴 테니까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걱정 않고 딱 자식 교육시키고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잘 되기를 나 기도만 할게요. 뭐 돈이 있었으면 샀을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 안 샀는데 지금까지 그쪽은 새소리만 들리겠지. 깨구리 소리만 들리고 경금왕동이잖아요. 강원도 고성에도 투자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남편 몰래 목욕탕 하는데 목욕탕
잡혀가지고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목욕탕 넘어갔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 거는 홀딱홀딱 잘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일확천금이라는 부귀영화라는 미끼에 탁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받는 선물을 줄 테니까 회개해라. 안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죄가 뭐냐? 그건 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에서는 전쟁이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 이름인데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죄가 뭔 죄냐 하면은 자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은 아무 누구의 말도 들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아주 못된 버릇이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땅의 한 레위인 성직자인데 성직자가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첩이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 첩을 찾으러 나귀를 타고 멀리 1박 2일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갔더니 첩장인이 아이고 사이 왔는가 하면서 막 대접을 엄청 잘해준 거야. 그래서 첩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룻밤만 더 다시를 거기서 먹고 마지막 날에 빨리 이제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주일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첩을 데리고 이래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곳에서 1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다 하룻밤을 자는데 밤에 누구시오?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오늘 이게 낯선 사람이 왔지 밖으로 빨리 내보내. 동성애 할 거야. 동성애자들이 그 레위인을 보고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남자가 안 나가고 그 첩을 내보내버려요. 이 첩이 밤새 윤관을 당하고 그 집 문지방에서 죽어요. 아침에 레위인이 일어나고 문을 열어볼까 첩이 죽어 있거든. 그 첩을 나귀에 싣고 가서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 지파 12지파에 보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은 내 난생 처음 본다 하면서 베냐민 지파 보고 야 불량배들 다시 잡아내. 그들 그냥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안 돼. 못 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괘씸한 것들에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간에 전쟁이 붙어요.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전멸해요. 모든 여자, 어른 다 죽고 군인들 600명만 외딴적으로 도망가서 살아요. 자, 보세요. 기브아에서 무슨 죄가 일어났어요? 이 성적 범죄, 동성애. 요거 음란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멸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죄 겁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동성 부부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허락했어요. 대법관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정신이 나갔느냐? 법 체계로 그 사람들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배우면은 저도 민법, 상법 이런 걸 정식으로 배워봤는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에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성문법, 글로 적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은
법조문, 이 법조문은 인간이 만들어나니까 불완전하고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버린 거예요. 제주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 인간으로서의 가진 도덕,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간다움에 근거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불허해야지. 그러니까 이 판사들도 보면은 전부 다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흉악범도 그냥 집행유예 감경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 법은 믿을 게 못 돼요. 고무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동성애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기브아에 또 한 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 우리도 사람 왕을 한 명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사울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타락과 반역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아니면 그건 타락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 가지 만 가지 죄가 있는데 이걸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게 죄입니다. 모든 죄를 망라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는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는 거예요. 못되게 굴거나 특히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게 또 불의예요. 이게 두 가지 죄라는 뜻이에요. 이런 두 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두 가지 죄에 타닥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뒤에 보면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은 죽을 일이 가득 쌓인 곳이에요. 뭐 사고와 질병과 뭐 참사와 뭐 홍수나도 죽는 사람이 있고 불나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뭐 더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죽을 일이 꽉 차 있어요. 만 가지가 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세상이에요. 뭐 차 타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뭐 자다가 죽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죄에 걸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죄에 걸리면 안 돼요. 11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것도 그냥 설명을 안 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떤 소가 너무 주인 말을 잘 듣는 소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소가 추수를 곡식을 밟아서 이 탈곡을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곡식 탈구한다고 막 고생하는 소를 입에 거물을 쳐버리면 소는 고생만 하고 먹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고생하는 소도 먹어야 되지 않냐 해서 소가 막 곡식을 밟아뜨면서 그 곡식을 마음껏 먹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인 암소가 열심히 주인 시킨 대로 일을 하면서 막 망치게 먹었어. 그 소는 행복하잖아요. 고생은 했지만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명을 지키고 다 순종할 때는 인생이 사는 게 고생이지만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마치 이 소가 뿔질을 하는 거예요. 일 제대로 안 하고 곡식만 냈다 많이 먹네. 그 주인이 가만다 두겠어요? 입 탁 막아버리고 콧뚜레를 해버려요. 콧뚜레. 콧뚜레 뭡니까? 코 여기를 붉은 다룬 새꼬챙이로 구멍을 푹 뚫어서 딱 해골을 걸어서 땡기면은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를 세워서 혹독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두 마음을 품음으로 두 가지 죄에 탁 걸리면은 패망과 수치와 비참에 빠진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하는데 듣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면은 피할 수 있는데 결국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가? 12절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아멘. 여기까지 하십시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체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갑자기 막 엉뚱한지 뭐 보리가 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올바르게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심어야 되는데 무엇이 좋은 걸 심는 거냐? 공의를 심으라 그랬어요. 공의. 이 공의는 뭡니까?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해라는 뜻입니다. 선하게 행동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과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잘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해주라. 그러면 그걸 심은 게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보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애를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복을 받아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 방치된 땅 농사 짓지 못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오랫동안 묵어있는 길가 돌박과 지박 하나 엎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한 의식, 지각,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의식을 뽑아내고 흙이 부드러운 좋은 땅처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을 품고 비가 오면은 빗물을 흡수해서 싹이 자랍니다. 근데 땅이 딱딱하면 뭐예요? 씨가 튕겨나가고 비가 와도 흘러가 버리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번 비처럼 많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처럼 여러분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흠뻑 젖어요. 그리고 그 빗물이 모여 시내가 되어 흐르고 그 시냇가에는 생명이 자라고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면 좋은 일이 계속 생겨서 결국은 내 마음에 뭐야? 복락의 강이 흐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13절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막 헛된 짓에서 막 거기서 뭔가 생기면 막 그것으로 막 좋다고 사는데 그건 사실 뭐야?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근데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중심을 봅니다. 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마음도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합니다. 용기와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근심과 허망한 생각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고 허물기도 하십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14절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다 무너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14장 9절인데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나의 앞날에는 절망과 소망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묵은 땅과 같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을 기경해서 새사람의 의식을 만들어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행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무시되어 내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거짓 열매를 먹고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죄에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 하는 두 가지 죄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걸려들면 안 돼요. 새 사람의 의식 만들어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탁월한 미래학자도 속수무책 3번 쫄딱 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나의 안전과
평화, 참된 기쁨과 피로와 누림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이 길만이 영원히 내 삶을 보장해 줍니다.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두 가지 죄에 탁탁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진정한 복의 길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